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그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때 잊지 말자 하늘의 해변 맹세 해군도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단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데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그 뜻을 잊지 말자. 아멘. 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저희 교단에서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어요. 네, 신학교에서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이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저는 저희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사람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의 첫사랑, 짝사랑이 저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희 사람 제가 신학교 문 열고 들어올 때 소름이 누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교회 오빠가 자기를 성경을 가르쳐줬는데 그 교회 오빠는 이제 자기보다 높은 학생이니까 좋아할 수 없고 짝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오빠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1월 4일에 결혼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남자들 말이야 숫자가 적고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고 젊은 놈들은 다 어디로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73년생인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찾기가 우리 정원준 선생님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매우 드물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다른 교단의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장로교고 감리교고 다 교단이 시작할 때는 여자 전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 옛날 뭐 전라도 장로교에서 뭐 전라도 섬 뭐 몇십 개를 교회를 세운 문중경 뭐 전사님, 또 옛날 뭐 저희 이상철 목사님 뭐 전도하셨던 그분도 다 여자분이 옛날 시골에 여자분들이 교단을 처음 세울 때 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답사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렇게 여자 전사님들이 많이 계신 거구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게 많이 쌓여야 이제 우리가 자꾸 성장해가고 이제 처음에 되게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나도 딴 데로 가야 하나.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도 가야 하는데 가면 이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에서 내가 끝까지 남아서 저분들의 기도를 내가 다 받아서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바꿨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쉬우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가지셔야 되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제목은 뭐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답사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병 고친다는 게 기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병을 고치지 기도 안 하고 병이 낫겠어요? 그걸 포함을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어라.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믿어라. 그죠? 그냥 말만 해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가시는 데마다 이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이 말이 계속해서 나누어서 써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가르치는 전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옥하는 목사님 책을 다시 읽어보고 그 사람들의 책을 다시 쭉 보다 보니까 이 가르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첫 번째 나와요. 가르치며 전도하고 병을 고쳐줘야 된다. 너희가 지금 가르치는 것을 제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목사님 간증을 딱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복음서를 딱 처음에 접하면 어떤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나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디메어 눈을 뜨게 하고, 그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목사님도 인천의 계양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치야 설명하는 게 기적을 추웠어 막 그래서 맨날 이 기도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자기가 그만큼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양이 사실 어마어마해야죠. 그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늘 여러분들의 간증을 종합해보면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늘 기적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평범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르쳐야 된다는 개념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구역 예배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저 요즘에 빨리 끝낸다 오래 하라고 한다? 빨리 끝내.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왔는데 자기가 설교하면서 아휴 성도들이 구역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요. 내년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면 단체로 구역장에 와서 시위를 한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은혜가 떨어지고 가르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축소돼 있고 은혜가 안 되니까 구역 예배를 뭘로 드리는 거다? 형식으로. 말씀을 진짜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하라니까 구역원가 읽고 같이 기도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요즘 시대에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 좋아해요?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의 성도들이 우리 디모데 후서에 가면 그 말씀이 있죠.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전에 오카나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읽을 때 그때 봤었는데 저도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는 것 같고 또 머리가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전도하신 사모님이 저 전도돼서 새벽 예배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 날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연속해서 7번을 읽으니까 머릿속에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눈만 감으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신학교에 오고 그래서 그냥 이제까지 쭉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하나님은 네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네 충성된 증인들에게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너처럼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의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주의적이니까 그런 은혜를 다 아시겠죠. 근데 성도들이 저는 똑같이 될 줄 알고 이 인간들이 언제쯤 변하나? 변한다 안 변한다? 죽어도 안 변한다. 웬만큼 맨날 기도해. 우리 총회장님처럼 저랑 총회장님이 맨날 구역장 기도회 하시는데 맨날 기도회를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가장 원하는 삶은 스스로 자기가 큐티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다가 응답 받아서 스스로 기도해서 날마다 그렇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처럼 스스로 될 줄 알았어요. 제가 19년이 됐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그럼 여기 써있는 대로 디모데후서에 써있는 대로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쳐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작년 어느 날 이제 1월달이 돼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그냥 틀었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길래 잠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20일 무슨 기도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다음날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되게 못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 다음에 설교를 한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설교했으니 저 사람의 교회가 그럼 작지 않을 텐데 아무나 저 자리에 그 다음날 또 뭐 목사가 설교 이런 식으로 그럼 저 중간에 저 낀 자는 저렇게 설교를 못하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이제 교회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신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교회를 들어가니까 성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가만히 그 교회 20년 전에 개척한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그 교회의 연역을 제가 다 이렇게 A4에 이제 다 썼어요. 써봤더니 쭉 보니까 이 사람하고 평택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제자입니다. 성도를 말씀을 가르치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딱 틀려요. 우리 있는 목사님은 전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전도하라고 그러고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를 계속 가르쳐요. 근데 이 신도시에 있는 젊은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원 담당 목사님이에요. 기도원 담당.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계속 중보기도를 시켜요. 중보기도 학교를 만들고 교회 프로그램 계속 그걸로 전도는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를 시켜. 근데 양쪽 다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껴있는데 공통 분모로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아멘. 가르치고 기도하니까 또 부흥하고. 그게 둘의 공통점이 그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가르치고 쭉 보니까 제가 아는 좋아요 CTS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오카노 목사님의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지금 그 제자 훈련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구역을 쫙 보세요. 구역이 전국 8대 쫙 나눠져 있어요. 모든 셀로 쫙 나눠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 성도였단 말이에요. 홍정길 목사님이 누구냐? 오카노 목사님과 같이 제자훈련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세대의 그 친구들이 새해가 되면 누구의 책을 읽는다 그랬어요? 왜 잘생기신? 네, 그죠? 자, 이 책도 희망 목회 45년 옆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을까요? 구역 소그룹 부흥 이야기. 아멘. 다 따라합시다. 해아래 새 것이 없다. 사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순복음교회 출신이면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이라도 다 구역장, 순장 안 하신 분 없을 거고, 여의도 출신, 여기 앉아있는 여자 목사님들 전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구역장 출신이에요. 그죠? 옛날에 이영수 목사님 포함해서 모두 다 거기서 깃발 날리는 분들이에요. 그죠? 빨간 가방 들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는 건 당연히 조혜기 목사님의 신의 은사와 믿음과 꿈과 당연히 있죠. 그죠? 근데 이 조혜기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추억 닦여놔도 3,000명이 딱 되니까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3,000명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최가신 목사님하고 막 신방 다니고 별의별 하니까 3,000명이 딱 됐는데 힘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3,000명 다 안수해주고 세례주다가 거기 그쪽, 그죠? 북쪽에 거기 개울가에서 세례주다가 막 하치에 막 냉병이 들고 막 그러셔가지고 쓰러지시는데 3,000명에서 늘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드로의 얘기를 막 들려주면서 고난을 넘겨라. 여자 집사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구역장을 하게 하고 그들이 성도들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3,000명이 10명씩 20명씩 맡으니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세계 최대 교회는 누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교단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그죠?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회장님 연세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총회장님도 10년 뒤면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 60이 넘으신 것 같으니까 저도 올해 딱 73년생이라 50, 올해 뭐 나이를 1년 깎아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으로 50인데 저도 20년 뒤면 여러분들 눈에 띌지 안 띌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이 교단은 어디까지 간다? 따뜻하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그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 해놔야 우리 후배들이 보고 알아서 우리 신학교에 오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알아서 부흥을 해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저도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기적에 대한 관점, 믿음, 제가 늘 하는 거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믿음에 대한 관점, 조영기 목사님도 맨 처음 그걸 얘기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꿈을 꿔라. 아멘. 그래서 지난 총동문회 때 총 목사님께서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저한테 재작년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나한테 1000명을 준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뭐 밥이 되든 떡이 되든 1000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부르실 때 저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제가 그 말 믿고 따라가는데 지금 18년이 되도록 사람을 못 낳고 있습니다. 저희가 6년 전에 김포로 이사 갔는데 그때 저희 딸이 또 아팠잖아요. 그죠? 저희 딸이 또 뭐 뇌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가자마자 또 바로 못 들어가고 1년 뒤에 들어가서 한 3년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서 하나도 보니까 막 옆에 아파트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아파트가 70%를 안 줬거든요. 그게 다 들어오는데 하나도 전도도 못하고 막 지금 다 줬어요. 이미 다 줘가지고 뭘 하지도 못해. 제가 맨날 원통해가지고 내 눈앞에서 신도시가 내 눈앞에서 25,000서 내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 이렇게 전도를 못하고 무능력하게 이렇게 당하다니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 나답사 한 번만 더 제 옆에 신도시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반드시 거기 들어오는 인간들을 제가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1년 했어요. 그때 지난달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우리 원희룡 장관이 김포에 45,000세대 신도시를 지하철역과 함께 만들어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 집 옆이에요. 집 옆에 논바닥이 잔뜩 있는데 여기 250만 평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해서 2030년에 이제 아주 치열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쉽게 빨리빨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서서히 1년, 2년, 3년 뒤에 변화되는 건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저 신도시에 입주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나답사 우리가 듣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거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구역장이 돼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모인 구역에서 병이 낫고 그리고 병은 당연히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선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아멘. 꼭 목사님이 기도해서 난다는 그런 착각을 확실하게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저께 잠깐 목가람 목사님이 마지막에 읽어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사도 가르쳤잖아요.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유럽 교회나 이런 장로교회가 특별히 심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교회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된 구성원은 누구다? 나답사 성도다. 여러분이 그 착각에서 빨리 봐요. 내가 막 다 하려고 하는 그 착각에서 이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 주된 구성원은 성도고 우리는 좀 있으면 가야 하나요? 우리 다 빠져요. 저도 좀 있으면 다 그때요. 다 사라져요. 뭐만 남는 거예요? 교회하고 성도들만 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기 때문에 내가 다 할 것처럼 생각하면 그 교회는 평생 가도 30년, 50년, 70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해요. 그죠? 꼭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걸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스스로 은혜 받아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목사님은 그냥 과일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는 거다. 아멘?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건 누가 하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최초 12명만 잘 가르치면 된다. 12명만. 근데 꼭 제자 훈련하면 그 다음에 몇 명이 돼? 24명이 되고 40명도 폭발적으로 부흥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아멘? 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면 가르치고도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준까지만 가르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능력이 더 뛰어나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돼도 저는 딱 제 바람이 나 같은 놈이 12명만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막 저한테 막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막 바쁘다고 전화하고 막 많이 못 가르쳐드리니까 아버지가 어쩌나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지식적으로 이걸 막 궁금해하는데 내가 많이 못 가르쳐드리니까 그게 은혜가 안 가는 거죠. 은혜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서 은혜를 받는 교회에서 책에 어거스트 이런 사람이 할 말을 보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남아있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중세교회에 보면 그렇게 해서 그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죠? 그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마지막 이 마태복음 맨 끝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제 명령이죠.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미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가 넘치도록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만 하면 믿음이 없지 않고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에게 이미 모든 능력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까먹고 그걸 잘 못 쓰시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야 된다? 제자. 그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너하고 똑같은 사람만 몇 명만 만들어봐. 예배 드려서 은혜 받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물론 계속 기도하고, 물론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리고 계속 기도하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혜로 바꾸면서 자꾸 까먹고, 우리 총회장님이 맨날 예배 들 때마다 요즘에 뭐 쓰세요? 칠판 쓰시잖아요. 칠판 쓰시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 하늘을 아는 은사가 있어도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은사를 꿈꾸시면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따라다닐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아주 삼류. 은사는 그냥 꽃이 시들면 지저분하다 안 지저분하다? 매우 지저분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처음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숙이 된다. 성숙이 되고 또 다음에 성숙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은사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성품. 거기에 은사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 번 쓰는 거예요. 한 번 쓰고 사라질 걸 거기를 붙잡고 다니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무슨 맨날 불러보려고 만약에 우리가 은사 집회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교단은 삼류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은사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은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서 전도할 때 쓰면 되는 거지, 거기에 빠지면은 우리 교단의 미래가 없죠. 그죠? 그럼 안 되는 거. 하나님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우리 교단의 미래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되게 평이하고 특별하지 않아 보이지만, 예수님, 그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뭐가 모질라서 그냥 믿어. 네 머릿속에 집어넣어줄게. 그렇게 해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굳이 풀어서 설명하고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라는 걸 다 가르치고 그렇게 왜 하셨을까?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교단에, 우리가 여기 앉은 사람이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고 이렇게 보니까 다 없어지겠죠. 그죠? 다 사라지시고 새로운 우리 후배들이 다 와서 우리 교단에 있어도 우리 총회장님, 서영기 목사님, 강연석 목사님, 남상원 목사님, 김철호 총회장님 힘들게 우리 교단을 세워서 만드신 이유가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좀 약간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분위기라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한 명만 가르쳐도 돼요. 한 명만 가르쳐도 그 사람이 나와 똑같다면 나처럼 전도할 줄 알고, 나처럼 그죠? 기도할 줄 알고, 막 산에 꼭 가서 기도도 시키고, 여기 들어가서 기도 훈련도 시키고, 말씀 훈련도 시키고, 전도 훈련도 시켜서 단 한 명만 제가 보기에 가르쳐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2명, 3명 늘어나기 시작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저희 평택에 있는 교회라는 교회를 가면 사람이 뿌여 밀려들어와요. 뿌여. 어디서 온 거야?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부여돼서 사람들이 또 기다리면 제가 있을 때 이게 5천 명인가가 왔는데 지금 평택이 삼성전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아마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야죠. 아멘. 우리 교무과장님께서 날마다 CTS에다가 우리가 신학교를 홍보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면서 CTS에 좀 우리 교단 목사님들 설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그죠? 쭉 해서 오늘 차원수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데 CTS 틀까? 임정인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데 틀까? 이경인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데 CTS 틀까? 박수! 우리가 스스로 부흥해서 최소한도 우리 교단 목회자가 거기에 그죠? 우리 후배들이 우리 다 은퇴하면 어디 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TV에 틀면 우리 신학교 후배들이 그죠? 나와서 설교 그때 박수대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저 친구가 벌써 성도가 2,000명이 넘었네 5,000명이 넘었네 보람차다. 우리가 여기다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게 헛되게 돼서 아무것도 아니게 신학교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나갑시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자. 끝! 기도하겠습니다.